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마음, 오셔서 병든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씨앗이, 예수님의 열매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풍성히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제목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밀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중에서 24절을 이렇게 핵심 성경 구절로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밀알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씨앗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이 강낭콩 하면은 우리 이제 주일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울 텐데, 그 접시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넣고 강낭콩을 햇빛 잘 드는 데 놓으면 이렇게 파란 싹이 나죠. 이렇게 자랍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는데 씨앗이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24절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밀알 같은 삶을
예수님의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요. 대표적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결혼잔치가 엉망이었던 그 분위기를 풍성한 분위기로 바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제가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집사님 집에 차 2대 있죠. 중고차 말고 요번에 새로 산 외제차 BMW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저한테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직통 계시의 응답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지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는 봤어, 영안이 열렸어, 소리를 들었어 이러는데 그 내용이 자기만 좋은 거면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요, 예수님 포인트 정립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었고요. 결혼식이 엉망진창 되려고 한 그 결혼식을 예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이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5,000명의 무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먹게 하시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먹었는데, 아니, 주려면 다 똑같이 주든지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줍니까? 이런 컴플레인이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부족함이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기적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소문은 들어서 알았으나 죽은 사람까지 살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서윤 집사님, 원장님이 이제 한라 2단지에서 아인 피아노 이제 교습소를 하시면서 그랜드 피아노도 이제 들어오고, 이번 주 중문 공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산뜻해지고, 문고리도 바뀌고, 예, 바닥도 바뀌고,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도 똑같은 피아노 교습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피아노 학원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옆집에 있는 사람은 폭삭 망해야 되나?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김 집사가 아니고 이 집사가 만약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그러면 우리 애들은 4명 있는데 2명은 이 짝으로 보내고 2명은 저 짝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실력이 있는 대로 몰아줘야 되나? 아니면 좀 매출이 줄었다는 대로 몰아서 보내줘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게나 사업이나 이러다 보면 다른 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기의 어떤 이 회원수가 고객이 팍팍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출교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신나게 할렐루야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 학원이 아닌 옆에 있는 학원은 지금 이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12장 20절 전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제목을 걸을까? 무슨 민원을 넣을까?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지금 코로나 이 수칙을 뭘 어겼는지 소음은 뭔지 민원을 끓일 거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찾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죽은 사람을 살렸던 나사로까지 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도 죽여야 지금 예수님의 이 여론 대선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다. 이건 너무 위협하다. 위협적인 존재이다. 예수도 죽이고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 가면 남자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서열이 얼만큼 되지 이렇게 막 하면서 있죠. 이 힘 자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야, 너 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너 싸움 잘해? 막 이런 거 하고 야, 팔씨름 한번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이기면 이제 서열이 내가 위에야. 이런 거를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없애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이 원래는 여러분 당이 다 틀리거든요. 당이 다 틀려요. 근데 예수님 한 명 잡자고 그걸 뭐라 그러죠? 당이 하나로 되는 거. 통합을 했어. 통합을. 원래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거의 100%가 뭐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중문교회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일본에서 한국말 하는 일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정말 일본 사람이 오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오고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13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주위를 안 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사모님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모님이 멀쩡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모님을 손을 잡고 끄집고 가가지고 안 물어보겠습니까? 사모님 누구예요? 뭐 왜 무슨 일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럴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제가 20절에 이 6월절 명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은 100%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헬라인이라는 그 당시 그리스의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글씨도 없고 이런 문맹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들 왜 왔지? 막 냄새 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숙자가 이게 한 명만 들어와 봐요.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목사님 냄새가 너무 나요.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방에다가 뭐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몇 명 있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는 게 중요해요. 왜 왔냐? 이 헬라인이 왜 왔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왔어요? 사모님이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왔는가 싶어서? 넷째를 혹시 데리고 왔나 싶어서 와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볼 자격도 안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제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군포 중문교회에서 예배만 한 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 옆에서 예배 한 번 드리게 해주세요. 에? 그 믿음 좋은 신앙 좋은 문 집사님 옆에서 예배 한 번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 능력의 종 이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게 해주세요. 인터넷도 끊기고 일하는데 와서 라이브로 한 번 듣게 해주세요. 에?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직분 이런 것 전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길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꼭 물으시고 그 물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저기 우리 현관문이 안 열려있지만 지금 저 밖에서 예를 들면 서민환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사인한 거야. 막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백인도 오고 알래스카인도 오고 막 다 왔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설교를 통역할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칠 수 있겠죠.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야 내가 인기가 야 대단하지. 야 너들 내 제자한 거 잘 진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지금 여의도 국회 가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가 한 자리씩 다 해주고 각 나라 그 사람들을 그 대표로 이렇게 다 해주겠습니다.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들떠 있었던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국내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장난이 아니네. 제자들이 지금요 이
사전 출고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의 위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막 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김 집사님이 사단지 피아노학원 갔는데 문도 오픈하기 전에 애들이 피아노 가방을 들고 여기 제가 다니게 해주세요, 다니게 해주세요, 다니게 해주세요 막 줄을 막 서 있는 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어?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면 역시 내가 수원에서도 말이지 학원을 인테리어도 잘하고 말이야, 이 역시 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예수님이 사실 그 정도 뻐겨도 되시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좀 하셔도 된다고요. 이제 내가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상가를 벗어나서 교회 예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의 앞에 이렇게 정원도 있고 그 옆에 수영 풀장도 있고 옆에 잔디밭도 있고 방방이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 안 했으면 이러면 계속 상상의 나래를 폈겠죠? 지하에는 뭐 첨단계 다 갖춰져 있고 와서 카페가 있고 또 뭐 지상으로는 뭐 애들 편의시설이 있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원룸, 투룸, 쓰리룸을 그냥 교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네. 예수님이 지금 딱 그렇게 제자들 이야기하니까 영광이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이라는 말에 제자들이 잔뜩 기대에 부푼 거예요.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최소 장관이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24절을 예수님이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저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접촉점으로 좀 지금 내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의 통장이 2배, 3배 늘어나고,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야, 어디 되게 맛있는 집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야, 말만 들어도 맛있겠다. 야, 먹고 싶다. 이렇게 돼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이야기해도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무슨 음식 이야기 했는지,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 기억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들뜬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한 메시지가 뭐냐면, 적으세요. 1번 적으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댓글 보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번에 4번째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면은 좀 무뎌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산부인과 들어가자마자
순풍 나왔으면 별로 안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의 고통이 따르는지 지금도 제 아내는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한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희생이죠.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우리 가문에도 장관이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미랄의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면 죽어라가 아니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절대 남편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 잘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끄떡끄떡한 사람이 있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 우리 부인들이. 니나 내나 또찐 개찐인데 뭐 어디 뭐 감히. 그러나 자녀한테는 내가 엄만데가 아니라 모든 걸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지금 24절 이 미랄의 길은 뭐냐면 죽는다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야만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엄마의 고통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보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큰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큰절했느냐? 안 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만만한 게 엄마라고 제가 그렇게 혼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 자식이 엄마가 만만하지? 응?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요. 자는데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깨우더라고. 근데 아야 일어나 봐라. 이게 아니라 일어나!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 네 앞으로 엄마한테 한 번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지고 알았어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25절 이 말씀이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기적인 사람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분은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을 읽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다 주는 건데 왜 우리 집에 안 줘요? 아 이거 너무 서운합니다. 저 다른 교회로 옮기랍니다. 다 줘야죠. 예. 자기 것을 너무 아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것을 아꼈으면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저는 26절이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요 최고점을 올라가고 있어요. 선거하면 100%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는 선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제자들이나 참모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요, 안 타요? 이거 투표 붙이면 무조건 당선인데, 대선 주자가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모라면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예수님, 아니 지금 제주도부터 여기까지, 여의도까지 올라와서 한번 해가지고 지금 전국 지지율이 지금 80%, 90%까지 갔는데 여기서 뭐, 예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밭이라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가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말도 맞아요. 나를 위한 말이잖아요. 내가 모시는 분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제가 TV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현 정부 대통령의 캠프의 대표로, 팀장으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해가지고 별로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예수님이 지금 26절, 25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몰리는 것도 있고 믿어서 모이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나를 섬기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 그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온다면, 내가 섬기는 길에 너희들도 섬기는 길을 간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오미크론 시국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지금 요 확진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보건소에 가가지고 뭐 유축기하고 뭐 이런 거 받으러 내가 신청을 갔다 왔는데, 나는 거기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뉴스마다 사람들이 막 확진자가 막 엄청 많대요. 지금 뭐 어디 어린이집, 여기 학교 막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개학하면 애들이 학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진자는 있는데 죽었다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 걸려도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길을, 힘든 길이죠, 아픈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재밌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드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십시오. 나 힘들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미랄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길, 미랄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미랄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온다 그랬거든, 코로나 풀리면. 고양화 집사님이 스기오라 가오리 다 알아. 우리 교인들은 스기오라 가오리. 그 여러분, 스기오라 가오리 남편분은 오리지널 일본 사람인데요, 이거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스기오라 가오리라는 말만 나오면 당신 이름 나오네 이렇게. 설교 말씀은 몰라, 스기오라 가오리 말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가 일본어로도 찬양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꽃들도. 여러분, 미랄의 길은요, 기쁜 길이 아니에요. 미랄의 길은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것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하래요?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때를 위하여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때에 누가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28절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기도했을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제 아들 4번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산모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 그때 막 갑자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가, 여러분,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 기도가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뭐 어떻게 기도하시나 봅시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미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거 하나만 배우고 갑시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배우고 갑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십자가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기도였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트를 주시고 다른 애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아직 버스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주십시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있으면 좋겠죠. 예.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좋은 외제차를 뿌리면서 전도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서 전도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에 그냥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하나씩 더 주고 시계를 주고 그냥 안 믿는다는 사람 반만 주고 보내고 그럼 여러분 다 안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29절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응답되었다고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에게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미랄의 헌신이 느껴져야 될 줄. 아,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좋아요. 예.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저는 이 30절 읽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나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은 암만 기도해도 안 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부탁해. 한 건당 내가 10만 원씩만 받을게. 여러분, 이거 다 이단이에요. 사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여기도 참 하나님의 말씀의 역전, 아이러니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이 당연히 쫓겨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반장이 되면 반장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버리고 예수님이 대통령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선 출마를 포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고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시는 분은 미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다 대통령 될 것 같아서 들뜬 마음으로 막 했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나 출마 안 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돼요.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 그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게 뭐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나라에 충성하시네요, 목사님. 그리고 남자들은 그래요. 목사님 힘이 장난이 아니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넷째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합니까? 저는 어깨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나는 못 키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 저는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기대하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태환 한 명 나오고 손흥민 한 명 나오고 조수미 한 명 나오고 아니 다 안 나오되 한 명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젊은 애들한테나 많이 가르치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TV에 보니까 나이 7, 80 먹어가지고 모델로 도전하고 이런 할아버지 있더만요. 그러니까 문희성 집사님도 오늘부터 모델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나이 때에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미랄의 길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 불금 속에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붕붕 뜨는 것이 아니라 미랄로 떨어지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미랄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미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미랄의 길이 희생의 길이고 그 미랄의 길이 섬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섬긴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또 잘 들으세요. 피아노 옆에 원장이 나를 막 해코지 하고 이래도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미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줄 모릅니다. 아, 이 김 원장님 우리 가게도 인수해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미랄의 길 가려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길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신 줄 믿습니다. 씨앗이 썩어지면 생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우쭐해 보려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미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학원에 많은 수강생이 생기고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 상장을 받고 이런 것들 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썩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는 게 뭘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랄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섬김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맨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미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남을 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미랄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우리 군포 중문교회 심령들과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미랄의 길인지 섬김의 길인지 예수님의 길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미랄로 살아나는 것처럼 남 위에 우리를 희생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권리, 내 이익만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